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평안이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성경들보다 미래에 관한 언급들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에 관한 예언들이 있기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1장의 전체적인 요한계시록 21장의 서론을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의 첫 본문의 단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와 유형의 교회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하늘을 뜻하는 상징의 숫자 3과 땅을 뜻하는 상징의 숫자 4를 합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7교회로 이렇게 대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 시대 이후의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까지의 모든 피리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교회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지마를 당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의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직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흥왕하여 정말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그 교회를, 그 시대적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성장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20세기 초부터 21세기 초까지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피리어드라면 이제 21세기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피리어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의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의 시대였다면 지금 이후의 시대는 이제 말세지마를 당하여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예견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의 선택의 어떤 결과를 암시하시는, 또 정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라 하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있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다는 것입니다. 과연 칭찬만 듣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지적당하지 않은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언급당하면서 거기에 어떤 처벌의 말씀이 없는 교회, 그리고 은혜와 긍정적인 어떤 능력과 복된 말씀만, 약속만 있는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님은 교회와 상관해서 어떤 분이냐?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 열쇠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보고 이 다윗의 열쇠는 곧 천국의 열쇠를 말하지 않습니까? 1930, 40년대에 A.J. 크로닌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전 명작 소설이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을 그레고리 팩이라는 대배우가 주연으로 연기를 해서 아카데미상을 노미네이트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영화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흑백 영화로 우리에게 한 번씩 옛날에 명화극장 이런 데서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은데,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이교도의 핍박을 받아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고아의 신세가 됩니다. 그래 이 집안의 재산을 노려서 일가 친척들이 이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데려가서 양육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학대받는 상황에서 어떤 양 어머니 같은 분이 이제 자기를 구출해서 사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라서 이 아이가 우울하고 어두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 왜소한 체격과 남루한 몰골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부가 되어서 중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헌신적인 그 삶을 살아가면서 중국의 복음을 심고 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모지에서 땅을 사서 성당을 짓고 또 이 패스트가 유행할 때에 많은 환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들을 디디고 마침내는 지상 천국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삶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소설이요 또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목표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는 물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영역이 있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지만은 죽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면서 육신의 삶이 마무리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는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물질적인 부여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영적인 풍요와 부여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땅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하는 그 키를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7절에서 누가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다윗의 열쇠는 성전의 열쇠를 말하고, 다시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그 선별권을, 그 결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둘째는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열쇠로 문을 잠그는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두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 성전의 문이 열려 있으니 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라.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 저는 우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의 사명 5가지가 중요한데 무엇이냐? 교회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이 땅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은 10계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0계명 1계명과 10계명 사이에 모든 말씀을 구약 성경을 압축 요약하는 것이 10계명이라면 10계명을 요약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잠이 오시더라도 고개를 한번 드시고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에 여기 올해 표가 있는데 1번이 말씀 중심의 예배 공동체 이렇게 써놨죠. 우리 교회의 올해 슬로건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복된 행위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죽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하나님하고 데이트 약속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약속에 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그죠? 경상도 사람들이 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 못합니다. 굉장히 아내 되는 분들은 요구를 많이 하죠. 왜 당신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까? 여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냥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 문자를 보낼 때, 카톡을 보낼 때도 끝에 하트를 뿅뿅뿅뿅 날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막 말하는데 왜 당신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경상도 사람들 대답이 한 번 사랑한다고 말았으면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제가 이 각국 나라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비정상회담을 한다는 무슨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보니까 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저런 북부 3국의 사람들이 그렇대요. 사랑한다고 한 번 말하는 거지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또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언제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미워했다가 다시 사랑하게 되면 또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번 선언했으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거라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미워하다가 다시 사랑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번 사랑한다고 선언했으면 그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거야. 상황이 바뀌면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예배는 데이트다, 그죠? 예배는 데이트다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의 자리에 죽어도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야 돼. 예?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기어서 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는데 나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예배에 빠짐없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죠. 1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랬고 제일 끝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니까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없다면 죽은 교회고 쓸데없는 교회고 필요 없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이 들어 그런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오는데 공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밥 먹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있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 오는 목적과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 예배를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부모님은 아이들을 예배 드리게 하고 이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안 떨어지려고 하면 1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모자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는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부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예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teaching ministry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preaching ministry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다음에 healing ministry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 교회가 교회 문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호간의 소그룹을 통해서 식사 시간을 통해서 친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서로 고쳐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제가 예배만 참석하고 가시지 마세요 이런 굉장히 부담을 느끼신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만 참석하고 가셔도 돼요.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예배를 참석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내가 약하면 도움을 받고 내가 강하면 도움을 주십시오. 교회 안에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나눔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하는 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을 나누고 섬기고 고치고 치유하는 데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들끼리도 사람을 내 뜻대로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잘 안 고쳐지는 일이 있을 때 그걸 꼭 고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누가 바꾸라 그러면 그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 안 되는 부분에 존중을 해주면서 인정을 하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그 습관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집안의 환경을 통해서 숙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들은 예를 들어 부모가 절대 넌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설거지는 여자의 몫이야. 이렇게 교훈을 받고 자라났으면 아내를 도와주고 설거지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웃집 남자는 잘하는데 우리 남편 왜 안 될까? 옆집 남자 잘하는데 우리 남편 왜 안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 교육을 받았으니 좀 잘 이해를 하는 측면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당신은 오늘부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매일 한 끼씩 설거지를 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사람들 만나고 자기 자업을 이끌어 나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이것도 사실 힘든 일인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남편 되는 분들을 편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못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자라면서 그게 훈련받지 못한 거는 고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가지고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서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잘하는 면이 있고 못하는 면이 있으면 그 못하는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걸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그게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면에 남을 고치려고 하는 이면에 내가 바르고 내가 옳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면서 살자. 우리의 질병들, 상처들,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모르면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가르쳐주고 또 한 번 가르쳐주고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잘 그 교육이
먹혀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이것도 몰라 그러면 수포자가 되고 영포자가 되고 국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면 사랑으로 교육해야 돼. 그 아이의 특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수학을 아무리 해도 못하는 애들은 영어 특기 잘합니다. 영어를 아무리 해도 못하는 애들은 국어 특기 잘. 국어를 아무리 해도 못하면 체육 특기 잘하다. 어쨌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부족한 사람이 있죠.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세워주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 4, 5번의 교회 지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와 명령입니다. 1, 2번이 구약을 요약한 예수님의 구약의 평가라면 교회 지표 3, 4, 5번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를 삼으라. 교회는 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치유하는 공동체 교회. 셋째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교회. 오늘 본문에 열린 문 교회.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청해서 그 생명과 구원으로 이끌어 오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이름으로 바꾸고 싶느냐 하면 동아시아 선교교회 이런 이름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좀. 처음에는 내가 성악로 교회가 좀 어떨까? 요즘 뭐 무슨 노교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네 길 이름이 성악로예요. 우리 교회 주소가 성악로 490번지라. 그래서 성악로 교회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좁다. 그래서 간제울 교회 하려볼까? 우리 동네 이름이 저는 간제울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그냥 뭐 금암동 이거보다는 간제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다고요. 뭐 금암동이 검정바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서인천고등학교 앞에 가면 이 동네 바위가 검정색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검은 바위 위에 동네 이래서 금암동인데 그건 뭐 우리 교인들 중에 금암동 안 사는 분도 있어요. 경서동도 살고 청라에도 살고 또 금단에도 살고 하니까 아니 왜 금암동 교회냐 말이지. 그래서 간제울 교회를 해볼까 하다가 무슨 인천 열린문교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다가 동아시아 선교교회 아니면 뭐 동양선교교회 이렇게 좀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항 가운데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는 비행기가 제일 많이 뜨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위치하게 해준 것은 복음을 수출해서 변화를 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뜻이니까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교회 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려고 하니까 비행기 삭시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동아시아 선교교회 또는 오리엔탈 미션 처치, 이스트 에이지어 미션 처치 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리엔탈 미션 처치 하든지.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출석하신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이렇게 다 과정을 마치고 일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옛날에 믿음 생활 초기에 할 때 내가 예배에 이렇게 예배를 일본어로 동시 통역하는 그 사명을 가지는 꿈을 꾸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을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3년을 담임으로 이렇게 심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제가 그때 동아시아 선교교회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한국 사람만 있은 게 아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동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방송실에 이렇게 헤드폰과 이어폰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의 내용이 뭐라는 것을 말해주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이어폰만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이어폰으로 이렇게 채널을 딱 맞춰가서 예를 들어서 1번은 한국어, 뭐 한국어는 그냥 이어폰 없이 들어도 되니까 2번은 영어, 3번은 일본어, 4번은 중국어, 5번은 힌두나 벵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요 언어들을 다 써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일본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중국어를 또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중국에서 실제로 살았고 학위과정을 공부해서 박사과정까지 하시는 그런 중국어에 아주 충분히 동시 통역 예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인도에서 자라서 인도 말에 능통한 그런 분이 있어요. 앞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초월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중국 플러스 인도, 친디아라 그러죠. 친디아. 차이나 인디아를 합쳐서 친디아라 그러는데 친디아가 경제를 쥐고 온 세계를 좌우할 날이 온다. 그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힌두어, 인도어, 또 영어 이렇게 4개 언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나 먼 곳에 갈 때 비행기표도 많이 들고 체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방인이 가가지고 언어만 익히는데 5년씩 걸리는데 최소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 교회에 오라 이거예요. 광고를 붙이고 이 주위에 사는 많은 다국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도 좋고 또 외국인 주재원 파견하는 사람들 또 이 공항 쪽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서비스를 할 때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힌두어로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좀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고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열린 문 교회, 문호를 개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열린문 교회는 교회 안에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에요. 인천이지만 수도권의 외곽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제가 한번 데이터를 내보기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특정한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인천에 속해 있다고 인천 토박이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또 인천의 주요 퍼센테이를 차지하는 충청도 호남 사람들이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이 수도권 출신인 사람, 인천 출신인 사람, 이북 출신인 사람, 또 영남 출신 사람, 호남 출신 사람, 강원 출신 사람, 충청 출신 사람, 심지어 제주 출신 사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 지역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지식층이나 혹은 노동자 농민층이나 이런 어떤 특정한 계층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계층과 모든 지역분들이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차별이 없는 한 분 그분을 모시고 사는 교회다.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그것은 예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되고 모든 사람을 청해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세우신 예수님의 표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특징 3가지.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열쇠를 가지신 분. 둘째는 문을 열어두시기를 원하시는 분. 셋째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첫째는 열쇠를 가지신 분, 둘째는 문을 열어놓으신 분, 셋째는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면서 나는 참 억울해. 나는 내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평가를 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 우리에게 적합한 집, 우리에게 적합한 일, 우리에게 적합한 교회를 주신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베스트 초이스예요. 베스트 초이스예요. 원빈도 필요 없고 장동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최고예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최고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자녀, 최고의 가족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할 수 있는 크기의 집만 주신다. 청소할 수 있는 크기의 집만 주신다. 여러분 60평을 원하세요? 청소한다고 허리가 휘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이 닳습니다. 그 60평 관리하려 해보세요.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며 또 웬만큼 보일러를 떼도 절대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넓은 집 큰 거 다칩니다. 가능하면 좁은 집이 좋아요. 좁은 집이 좋다고. 팔리기도 잘 팔리고 이사가기도 쉬워요. 짐도 적고 청소하기도 간단하고 사람들의 동선도 짧아서 가족끼리 늘 얼굴도 본다고. 우리 집이 이사가지고 조금 넓으니까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말을 해도 잘 안 들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씁니다. 핸드폰 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방에 야, 이 방에 오너라 뭐 좀 하해라 그러면 문자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안 좋다고. 그게 사람이 이렇게 지호지간에 있어야지. 너무 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크면 뒷자리에 앉은 성도들의 얼굴이 안 보여. 목사가 얼굴이 보여야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체크도 하지. 너무 크고 멀면 우리 교회도 지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 뒤에 비디오로 예배드리는 분들 죄송한데 잘 안 보이잖아요. 목사. 그분들은 저를 봅니다. 그 모니터가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눈으로 보이고 말이 들리는 그런 곳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50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최대한 올 수 있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두 번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250명 앉으면 가득 차거든요. 지난주에 240몇 명 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부 예배 때가 숫자가 좀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시 반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부 예배가 한 4, 50명밖에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일부 예배에 가득 채워주시면 일부 예배, 2부 예배 합쳐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교회면 되면 되겠다.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파송을 해야 돼. 예?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적은 소수 정예의 교회. 오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제일 적은 도시요, 제일 적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지만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작지만은 능력이 있는 교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고 열린 문을 두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으니까 적지만 능력이 있는, 작지만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배반하면 안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작지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작은데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많고 부자가 있고 능력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어서 사람들을 잘 동원할 수 있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지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디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뜻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하면 요만큼만 있어도 온 교회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폭발력과 잠재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적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정성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 위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단 말입니다. 아주 적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어른이 그 한아름에 안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인다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느냐 하면 외형적으로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 마귀의 시험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교회는 교회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일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시비를 걸어요. 사탄이 그냥 놓아두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 너희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찬양대원은 찬양대로, 또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맡아서 교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식당의 봉사, 차량의 봉사, 새가족의 봉사, 수전위원회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로서, 구역 책임을 맡아서 구역장으로, 구역건찰로 세워주신 그 봉사, 여러분들의 청소구역을 담당해서 교회를 정결하게 청소하는 일에 대한 봉사, 이런 봉사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굳게 잡아서 그 믿음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 작지만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를 해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교회가 되라. 그 다음에 네가 가진 사명을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는 교회가 되라. 자,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교회에 임할 축복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집을 이루는 일에, 성전을 이루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구성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요? 땅을 고르지 않습니까? 땅을 고르고요. 집을 어디에 갔었는지, 집을 하려면 터가 있고 땅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반듯해야 되죠. 돌이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땅을 정지작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둥을. 그죠?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에 기초공사를 하고 나서 기둥을 먼저 세운다. 기둥을 딱딱딱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붕을 덮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집을 지을 때 상량식이라는 거 하잖아요. 대들보를 세워서 지붕을 잇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상량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들보 양자를 써가지고 그 집을 이루는 가장 마무리가 뭐냐면, 기둥 세워서 그 기둥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가운데 들보를 딱 끼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붕을 잇고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벽을 채워넣고 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모시고 교회 사명을 다하는 그 성도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보니까 내가 이기는 그 사람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한다 하셨는데, 그 이름에 증명이 되도록 누가 사인을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사인을 해주시고 새 이름으로 그 위에 증명을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이름을, 세 가지 축복을 그 이름 위에 서명을 해서 그 이름이 변치 않는 구원의 명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예수님이 사인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책이 말하고 있습니까? 과학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존재를 말해줍니까? 여러분 아메바 집신벌레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샘솟듯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약속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의 교회의 5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하는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가서 제자를 삼는 전도와 선교의 교회, 세례를 주는 교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의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는 천국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전도와 선교를 하며 빈자리를 채워서 이 안에서도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천국문에 쓰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열린 문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로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사명과 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으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굳게 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먼저 하고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